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복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잘 지냈어요? 참 춥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성경을 잘 따라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요즘 추운데 잘 지내고 있어요? 와, 겨울이라는 게 실감나는 날씨인 것 같아요. 작년 겨울만 해도 롱패딩이 조금 사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입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입었는데 올해는 진짜 롱패딩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아침 저녁으로 뭐 밤낮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춥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가운데서 감기 걸리면 또 오해받기 딱 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고 옷 따뜻하게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겨울은 참 이렇게 춥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다른 겨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라서 정말 거리에는 수많은 연인들,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수많은 연인들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하하호호 길거리마다 들리고 교회에서는 참 성탄을 축하하는 찬송가가 들리고 거리에서는 수많은 캐롤들이 들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참 다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좋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저는 또 뭐가 생각나냐면 성탄 발표회가 생각이 나요. 항상 24일마다 우리를 마음을 조였던 그 성탄 발표회. 그리고 특히 기억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크리스마스 새벽송이라는 걸 돌았던 게 기억이 나요. 새벽송이 뭐예요? 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겠죠. 근데 새벽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새벽에 노래 부르는 건데 뜬금없이 새벽에 왜 노래를 부르냐. 24일 날 저녁에 성탄 발표회가 끝나면 그대로 집에 가지 않고 24일 새벽부터 25일 아침이 될 때까지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 집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성도님들에게 캐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라고 축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새벽송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참 먹을 것을 감사하게도 준비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라면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열몇 명이 좁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라면을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참 재밌었던 기억이고 좋았던 추억인데 새벽송을 하다 보면 참 춥고 또 졸리기도 해요. 막 새벽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 기억이 행복했고 소중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춥고 힘들고 피곤했는데요.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의 오심을, 아기 예수님 오심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2020년 12월 25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은 다른 해보다 유독 조금 특별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예년처럼 함께 모여서 성탄의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요. 지금 새벽송을 아까 전도사님이 했던 것처럼 하다가는 바로 철컹철컹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송 한다고 이 설교 함께 나누고 새벽송을 하러 간다고 어디 나가면 안 돼요. 올해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성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중에 참 성탄을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은 잊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들을 잊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성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좋은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어렵잖아요. 뭘 기뻐해요. 뭘 막 축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장난 아니잖아. 걱정이 먼저야.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로 인해서 성탄에 대한 우리의 기쁨을 반감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라고 하는 조금 여러분들 어색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에게 요 몇 달간 조금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는 함께 산 지 오래되었고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게 해주세요 라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도중에
천사가 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자신이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다 라고 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은 진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죠.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요, 특히 사가랴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요, 그 가족 전체의 기쁨이고 집안 전체의 기쁨이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고민을 하는 것을 알고 있던 모든 친척들, 모든 이웃들도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한 이 아이의 탄생에 크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 즉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웃과 친척들도 모두 함께 기뻐하고 아이를 보러 온 거예요. 유대의 전통에서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죠. 남자아이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할례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다 모여서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였을 때 친척들과 그 이웃들이 엘리사벳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런데 엘리사벳, 우리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요한으로 지을 거예요. 저 아닙니다. 네. 친척들은 다 벙쪘어요. 왜 벙쪘을까요? 친척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 우리 친척들 중에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돌림자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 현우와 현준이는 현자라는 돌림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은 현우, 동생은 현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돌림자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근데 저희 집 돌림자는 환자예요. 환. 땡땡 환. 이게 저희 집의 돌림자거든요. 이 환. 남자들은 이렇게 환자를 돌리게 되는데 근데 저만 한이에요. 좀 특이하죠? 어쨌든 이름이라는 것이, 돌림자라는 것이 가지는 상징성은 큽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단순히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 개인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아이의 이름을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우, 현준 다음에는 요한, 이렇게 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현빈이라든가 현성이라던가 이런 이름이 와야 되는데 현우, 현준, 현빈, 현우, 현준, 현성이 아니라 현우, 현준, 요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저기 있는 아버지 사가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 이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사가랴가 적을 것을 갖고 오라고 해요. 판에다가. 그래서 적습니다. 뭐라고 적을까요? 요한. 한글로 요한이라고 적진 않았을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요. 와. 사가랴 또한 엘리사벳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어서 낳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자신의 집안만을 대표하고 자신의 가족만을 대표하고 자신의 친인척들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태어난 후에 6개월 뒤에 태어날 그 아기 예수. 그리고 그 아기 예수에 앞서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앞서서 먼저 태어난 내 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앞서서 그 길을 갈고 닦을 수 있음에 그것을 알았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쓴 그 순간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다윗의 집에 다윗의 자손인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예수님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자를 구원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 행한다? 예수님을 통해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결국에는 그 끝이 어떻게 됐는가까지 사가랴는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자기가 아들을 낳은 기쁨, 단순히 자기가 아들을 잃을 슬픔, 그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집안의 장자가 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 찬송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사가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가 진짜 기뻐했던 것은 아들이 난 것이 아니라 약 400년의 기간 동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그 끝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진짜 기억해서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첫 발걸음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4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을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서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해 내주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 기쁨들을 파묻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우리는 매년 성탄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근원적인 기쁨의 원천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선물을 못 받는다고 해서, 새벽송을 돌지 못한다고 해서 이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되새기며 주님 오신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기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고등부 가운데도 함께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